오늘 제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한 아기의 탄생. 예수님 제목하고 똑같습니다. 모세의 탄생이 이렇게 중요했다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스데반 집사가 산헤드린 공회원들 앞에서 자기를 변증하면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살펴보았고 요셉을 살펴보았고 그 뒤에 이제 다윗과 솔로몬이 계속 나올 텐데요. 제일 지면을 많이 할애한 인물이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라고 하는 이 존재가 얼마나 대단한가, 비중이 얼마든지 가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정말 큰 인물이에요. 제가 목회를 지금 100명 남짓 하는데 모세는 목회를 몇 명 데리고 했느냐? 200만 명 데리고 그것도 건물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회를 했어요. 그거 하나만 봐도 뭐예요? 비교가 안 돼. 이거. 그 예수님 다음에 그 기적이 나타난 그 능력의 종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이 말하려고 하는 그 요지는 뭐냐? 너희들이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고 있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그게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쉽게 영화를 다 봐가지고 모세는 다 알잖아요. 그 너희들 조상들이 그 모세에게 어떻게 대했는가 한번 보자는 겁니다. 얼마나 배척하고 원망하고 불신하고 버리고 그렇게 끝났냐나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인데 한 번도 구원자로 받아들인 적이 있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너희들이 지금도 똑같이 예수님에게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말씀은 하나님께 직접 받은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계속 말씀을 거부를 하고, 모세가 잠시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그 40일을 못 참아서 우상을 만들어서 막 섬깁니다. 모세가 없으니까 너무 좋다. 모세가 자꾸 말씀하니까 살아가기 힘들었는데 간섭하고, 이제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 섬기자. 그게 너희들의 백성 조상들의 모습이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왜 대단하냐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을 구출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놨어요.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땅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고 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 법을 만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그 율법을 준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에서 한순간에 세상에서 최고로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 버렸어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는 죄의 종로로 타다가 한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로 올라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정체성이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옛날 그 모습으로 자꾸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막 우리 존귀하게 생각하거든요. 이 대단한 민족이 되게 한 게 너희들이 잘나서 그렇게 한 거냐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너희들 백성답지 못하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가까웠습니다. 17절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실 때 반드시 약속을 하시고 이루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신약,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에요.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 약속을 한 것이고 구약에 약속한 것이 신약에 이루어졌다. 그래서 언약책입니다. 약속의 책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전부 다 약속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뭐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할 때는 그 전에 언제 약속했지? 그것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75명 되는 그 자녀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만에 노예에서 구출되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지금 가까웠습니다. 지금 거의 임박했습니다. 이 때가 가까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때가 꽉 찼다는 겁니다. 임신부가 임신을 하면 9달 되고 그래도 배가 남산만해요. 10달 되면 거의 굉장히 배가 부르죠. 그래서 그러면 신경이 쓰입니다. 헐떡거리기도 하는데 지금 임박한 거예요. 때가 찬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하나님의 때가 차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내 때가 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우리도 생각을 하고 약속을 하잖아요. 다짐도 하고 계획도 사는데 이게 자꾸 하나님의 때하고 내 때하고 이게 자꾸 충돌이 되고 갈등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나의 때는 오지 않습니까? 왜 나의 미래는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혼란스럽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때를 내려놓으면 돼요. 하나님의 때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습니다. 노예로 있다고 하는 것은 노예는 생존권이 없어요.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 외에는 이 노예 상태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기 때는 어떻게 하냐? 가장 암울할 때, 살 소망도 없고 빠져나올 길도 없고 인생에서 가장 어려울 때, 그때 갑자기 구원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먼둥이 뜨기 전에, 해가 뜨기 전에 그 새벽이 제일 어둡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찾아옵니까? 내가 완전히 없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때, 나는 노예입니다. 나는 죽음밖에 없어요. 미래가 없습니다. 나의 삶에서 헤어나올 길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때가 찾아온 것은 아니고 임박한 겁니다. 가까운 거예요. 그것도 가까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되는구나. 내 방법으로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아야 하나님의 때가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나는 힘이 있어. 난 아주 꾀가 있어. 난 아주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러면 가까운 것도 아니고 아주 멉니다. 굉장히 먼 거예요. 하나님이 안 되네요. 안 되네요. 그러면 굉장히 가까워진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4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을 때 그때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때가 찼습니다. 때가 꽉 찼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한 아기로 처녀의 몸에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언제죠? 이때가? 때가 찼을 때요. 하나님께서는 1500년 전에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었습니다. 율법을 지켜바라는 거예요. 실패했잖아요. 하나도 구원 못 받았잖아요. 헬라인들에게는 철학을 주었습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굉장하네. 아리스토텔레스, 지금도 그 사람들은 철학의 기초를 세운 사람들이죠. 그들도 실패했어요. 우상 숭배자가 되었어요. AD, BC 400, 500년, 600년이죠. 그럼 다른 민족 중국에는 뭘 줬습니까? 공자님, BC 500년. 인도에는 불교를 주었잖아요. 다 구원이 안 된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잖아요. 그때 인간의 능력으로는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을 그때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한 아기로 보내신 것입니다.
인간은 1%의 가능성만 있어도 하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인간의 방법과 능력으로 100% 안 된다는 것이 인정이 되게 될 때 그때 그분에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것입니다. 미리 보내도 그때 보내도 사람들이 배척을 했어요. 미리 보내면 되겠어요? 안 됩니다. 절대로 그분에게 안 나옵니다. 우리나라가 복음이 언제 전거되었습니까? 5천년 반만년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데 가장 암울할 때 구한말 때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때 정말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완전히 우물한 개구리였어요. 어디서 구원을 받았지 구원의 가망성이 전혀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관리들은 뭐였습니까? 관리들은 다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은 탄간 오리들이었어요. 정치는 정말 정쟁만 일삼았습니다. 개방을 하자, 세국을 하자, 막 개방을 해도 안 되고 세국을 해도 안 되니까 자꾸 싸우는 거예요. 이게. 강대국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 나라를 씹어삼키려고 막 러시아가 짓밟고 가고 일본이 짓밟고 가고 미국이 짓밟고 가고 영국이 와서 짓밟고 프랑스가 와서 짓밟고 막 완전히 그냥 우리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가장 천하의 불쌍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나라를 빼앗겼어요. 5천년 역사상 나라를 빼앗긴 것은 딱 이때예요. 그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때 한 아기를 보내셨습니다. 복음으로 찾아왔어요. 선교사들을 보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찾아온 것입니다. 얼마나 불쌍한 민족이었어요. 얼마나 불쌍해요. 소망이 없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때부터 우리나라가 개조되기 시작했어요. 급격하게 개조가 됐어요. 우리 상투 그거 자르겠으면 절대로 못 자라요. 여자들 공부시키겠어요? 절대로 공부 안 시키죠. 한순간에 막 여자들 공부시키고 가르치고 깨어나기 시작하고 양반 계급 없애버리고 그리고 이 나라 백성들이 이게 뭐 트이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고생을 했던지 그냥 막 되는 대로 그냥 가서 살아남았어요.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방을 시켰습니까? 우리나라 해방군들이 싸워서 독립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해방을 주었어요. 이 나라에 어떻게 부흥이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셨어요. 그동안 고생을 너무 연단을 많이 시켜가지고 강하게 만들어 놓고 그때부터 그냥 경제가 살아나고 민주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선진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지금도 싸우고 있긴 한데 싸운다는 것은 지금 살아있다는 겁니다. 이렇든 저렇든지 간에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왜요?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가 쓸모가 있는 겁니다. 선교의 나라로 준비를 시킨 겁니다.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다. 확실한 구원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 백성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한 것은 없잖아요. 싸운 것밖에 없잖아요. 누가 했습니까 그거?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잖아요. 그게.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 어디입니까? 기도하는 그 백성들이 지키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때는 언제 옵니까? 가장 암울할 때.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그때. 그때도 가까운 거예요. 온 건 아니에요. 조금 더 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못 참아요. 나는 완전히 죽었어요. 이제 살 소망 없어요. 하나님 안 써가요. 조금 더 가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괴로워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지푸라기도 안 주고 벽돌을 더 쌓으라고, 2배로 쌓으라고 그래요. 애를 그냥 물에 빠뜨려 죽입니다. 못 살겠어요.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뭘 줬습니까? 한 아기를 줘요. 아기가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아기가 일하려면 한 80년 더 기다려야 돼요. 20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준비될 때까지 좀 더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들이 막 허우적거릴 때 그때 가서 구출하면 같이 빠져 죽어요. 힘이 다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림을 멈출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바로 손을 내밀면 큰일 나요. 죽은 줄 알았는데 막 갑자기 살아나가지고 막 물귀신 작전해요. 더 기다리면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폭 내려가요. 싹 내려갈 때 그때 탁 머리끝을 잡 끌고 와야 그래야 같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하실 때는 다 끝났어요. 죽었어요. 폭 잠수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더 지체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체질을 너무나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요. 나는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어요. 나에게까지 한계입니다. 만땅이에요. 만땅.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조금 더 시간을 지체를 하십니다. 지금 한참 소리 지를 때는 살려주세요 이렇게 할 때는 아직 힘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소리마저 없어져 버려야 돼요. 그때 자기를 다 맡깁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해요. 내 판단이 틀립니다. 내가 죽었다 내가 겸손하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판단이 맞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 방식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순간에 나를 구원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소리가 없어져야 구원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 죽이든지 살리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죽어도 좋아요. 하나님께 다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머리끝이 딱 잡고 한순간에 끌어올려버려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이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장 담글 때 숙성의 기간이 있잖아요. 숙성되지 않으면 그 쓴맛, 짠맛이 이게 풋내가 나서 먹을 수가 없어요. 숙성이 돼야 완전히 맛이 감칠맛이 나는 게 이게. 밥을 할 때도 그냥 합니까? 뜸을 들이잖아요. 뜸 안 들이면 그 생쌀 같아요. 뜸을 탁 들이 기름이 쫙 흐르면서 막 입이 착착 그냥 입에 붙어버려요. 꿀맛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구원이 되게 할 때 변화된 완전히 화학적으로 변화된 새 맛이 나오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왔는데 내 삶이 너무나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어요. 다 되었어요. 자꾸 비뚤어지는 겁니다. 어긋나는 거예요. 또 되는데 또 비뚤어지는 거예요. 미끄러지는 거예요. 완전히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이 자리에 왔을지 모르겠습니다. 괴롭죠. 하나님의 숙성기간입니다. 지금 뜸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숨을 완전히 죽여버려야 돼요. 김치, 배추 숨 죽이듯이 소금으로 완전히 찌려가 죽어버리면 돼요. 그럼 맛이 나요. 그때부터 구원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확실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꼭 가지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17절 하반절에서 19절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괴계를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이들을 내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게 그 상황에서 세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두 번째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등장을 합니다. 이거는 정치 지형이 바뀐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마어마한 핍박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은 그 자녀들을 데리고 요셉의 초청에 의해서 75명이 고센 땅으로 완전히 이민을 갑니다. 그 고센 땅에서 애굽의 고센 땅에서 200만 명으로 인구가 불어납니다. 여러분 70명이 200만 명이 데리고 하면 400년 만에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 이거는 인간의 계산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리고 새 왕조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있을 때 그 왕조는 같은 히브리 사람들하고 같은 민족인 셈족 계통의 힉소스 왕조죠. 그 왕조가 무너지고 원주민 출신의 왕조가 들어서게 돼요. 투트모스라고 하나 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요셉의 고마움을 몰라요. 요셉에 의한 구원을 몰라요. 현상만 딱 보고 위험한 민족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니까 히브리인들을 바로 노예로 만들어서 인구 감소 정책을 씁니다. 강제 노역을 하고, 왜냐하면 노역을 하면 막 애가 안 생겨요. 38을 통해서 사내 아이가 생기고 거기서 죽이라는 거예요. 어명입니다. 남자아이들이 있으면은 나일강에 전부 다 빠뜨려 죽이라는 거예요. 아예 대놓고 한 것이죠. 조직적이고 장기간에 걸쳐서 국운을 걸고 한 국책 사업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위협을 느껴서 인구가 너무 늘어나니까 문제가 되었죠.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그러면 그럴수록 인구가 막 더 폭발하는 거예요. 베이비붐 시대. 여러분 사람들이 잘 산다고 해서 애 놓는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베이비붐 시대가 제일 못 살 때요. 그때 기본이 10명입니다. 무조건 나버려요 그게. 지금만 너무 잘 사는데 안 나. 여러분 아기가 생기는 게 축복입니다 그거. 그 먹을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근데 각자 알아서 살아남았어요. 우리 어르신들이 참 믿음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역도 힘들고 착취를 받아가면서 아들까지 죽여야 하니 정말 고통이 하늘을 찌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이라고 하는 인큐베이터에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딱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서 막 집중적으로 인구를 그냥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핍박을 막 줘버려요. 조직적으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까? 인구가 많아지면 뭐해요? 하나님께서는 애굽 생활에 만족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막 고통을 주어가지고 깨우칩니다. 너희들 지금 가나안으로 떠나야 되는데 전혀 떠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이 너무 살기가 좋거든요. 우리는 쉽게 현실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는 뭐 사명이고 뭐고 상관이 없어요. 그냥 좋은 집 하나 사놓고 연금 받아가면서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이게 우리 꿈이죠 지금. 하나님, 그건 네 마음이다 그거. 그게 무슨 신앙이냐? 연금 받아가면서 편안하게 아파트 안에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목적으로 내가 주고 줬냐? 그 얘기하는 거지 지금. 그래서 막 생명권을 흔들어 놔버려요. 그러면 잠자던 신앙이 막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막 기도하기가 시작해요. 기도의 소리가 달라요. 옛날에는 기도하는데 하나님 뭐 주시면 주고 뭐 안 주시면 어쩔 수 없죠. 어려움이 생기면 송아지 안 주면 안 됩니다. 막 눈물 내서 기도하잖아요. 그 왜 송아지 소리가 안 나요? 송아지 소리가 나와야지. 송아지 소리가. 편안하면요 하품이 나오지 절대로 믿음의 순례를 하지 않습니다. 나약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렵게 해요. 처절한 상황에서 살아남아라. 우리 베이비붐 시대에서 우리들이 전부 다 486, 586 전부 다 각자 알아서 살아남았잖아 지금. 왜 각자 알아서 살아남지 못하냐는 게 이게. 하나님께서는 강한 민족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연단받은 백성을 만들어서 세계 어느 곳에 갖다 놔도 너희들은 살아남는 민족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선교를 할 수 있는 그 백성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다 가지고 갑니까 어디에? 다 버리고 가지. 하나님 한 분 딱 의지하고 막 오지를 찾아가서 살아남아서 자기만 삽니까? 다 살려놓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약속을 주었습니다. 하나는 씨에 대한 약속을 주었고 하나는 땅에 대한 약속을 주었어요. 이 씨에 대한 약속은 인구의 증가로 지금 성취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땅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중요한 걸 지금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애굽에서 여기가 쫓아오니 영원히 놓고 자손과 함께 살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건설 이게 대한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동안 우리나라는 2, 3년 동안 코로나로 막 굉장히 어려웠어요. 경제적으로도 더 어려웠어요. 생존권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복지가 많이 생긴다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걸 못 살겠다는 게 지금. 여러분, 점점 이 세상은 안전한 곳이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가족을 믿겠어요? 직장은 평생 직장 없습니다. 안정된 직장 개념 없어졌어요. 얼마 전에 공무원들이 옆에 있는데 저랑 이야기했습니다. 공무원들은 좋겠네요. 목사님요, 공무원도 요즘 굉장히 갈등이 많아요. 경쟁률이 지금 100대에서 20, 30대로 푹 떨어졌어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혜택이 없다는 거예요. 옛날 연금이라도 보고 했는데 이제 연금도 지금 뭐 간달간달 한다는 거예요, 지금. 저는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나라를 지금 쥐어짜고 있구나. 쥐어짜고 있네. 믿음으로 살아라는 겁니다. 적당히 요령 부리고 내 것이나 챙겨가면서 건성건성으로 진정성 없이 절대로 그렇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명이 짧아요. 여러분, 한번 방심하면 밀립니다. 삐끗하면 밀려요. 한번 밀리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게 진짜 실력이 있어야 돼요. 정말 강해야 돼요. 정말 믿음이 있어야 되고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의 가치를 막 높여놓으세요. 저 사람 또 왜 왔나 저렇게 할 게 아니고 저 사람 빨리 와야 되는데 저 사람 떠나면 안 되는데 왜 그렇게 여러분의 주가를 높이지 못하냐는 게 이게. 현실에 안주하고 집착하고 몸보신을 했었고 그래고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렸습니다. 사명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입에 불칠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남 생각까지 너무 심한 부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 어디에 갔다 놓아도 살아남을 자신 있냐? 각자 알아서 살아남아라는 게 지금. 각자 도생입니다, 지금. 여러분, 강해져야 됩니다. 강해져야 돼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제일 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에너지가 막 들어가는 것은 지금요.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의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물이 없으면 쉽게 고갈이 옵니다. 절대로 안 돼요. 수명이 짧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13분 만에 해트트릭 3골을 넣어버렸어요. 8경기 동안 득점왕이 골을 하나도 못 넣었어요. 얼굴에 완전히 새카매요. 얼마나 힘들었던지. 그래서 감독이 선발에서 빼버렸어요. 후반전에 넣었는데 이야, 제가 슈팅을 봤는데요. 이거는 인간의 슈팅이 아니더라고. 분노와 생존을 위한 슈팅인데 완전히 휙 떨어져 들어가는데 곧 한 개, 3개를 딱 넣더라고. 살아남잖아요. 실력이 있는 거잖아요. 왜 그리 못하냐는 거예요. 우리도 그리 해야 되는데. 그 연봉이 높잖아요. 연봉이 팍 높잖아요, 이게. 왜 그렇게 강해지지 못하냐? 왜 실력이 없냐는 게 이게. 여러분들. 왜 믿음으로 그렇게 우리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어떻게 건성건성으로 살아갈 수 있겠느냐고 지금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어야 이 능력이 나옵니다. 이런 삶의 동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2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불안해요. 두려워요. 불안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미래는 안 가봐가지고 무슨 일이 날지 모르고 무슨 일이라도 내가 통제가 되면 불안하지 않거든요.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걱정이 자꾸 되는 겁니다. 두려움은 현재의 감정이에요. 지금 돼가는 꼴을 보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위험하다. 지금
위험이 코앞에 닥쳤다는 것이 피부적으로 느껴질 때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우리는 불안하고 두려움이 오면은 이걸 빨리 해소해서 심리적인 안정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 방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심리적인 안정을 취할 것이냐. 그냥 술 먹고 잊어버리려고 하는데 잊으면 더 두려워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들, 경험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거기서 그냥 뭔가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빨라요. 왜냐하면 익숙한 것이니까. 늘 해왔던 방식이니까.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근본적인 불안과 두려움을 해소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오는 결과가 이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또 새로운 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경험이라는 것이 왜곡되어 있고 편향되어 있고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에요. 현재의 어려운 처지에서 빠져나와서 새로운 삶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 나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조정과 재해석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나도 바뀌었어요. 상황도 바뀌었어요. 새로운 많은 변수들이 생겼습니다. 옛날 과거에 그 원리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말씀은 능력이고 적실하기 때문에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딱 내비게이션이 됩니다. 말씀은 너의 지금 현재 위치가 여기 있다. 너의 나갈 길은 이 길이다. 목표가 여기다. 그러면서 계속 재해석과 재조정을 통해서 수정하고 보강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게 합니다. 그거는 지금까지 안 살아왔던 것이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믿음이 들어와야 돼요. 말씀은 믿음을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살면 길이 열리는 거야. 이렇게 뚫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생겼냐? 내가 지금 어려운 현실이 있지만 지금 해야 될 일이 생겨요. 지금 하고 있는 작은 일의 의미와 가치가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냥 어려우면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그냥 해도 안 되니까. 그러면서 갑자기 주부들은 집안 살림을 막 하기 시작해요. 학생들은 자기 방을 막 정리를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안 읽던 성경책 막 먼지가 막 묻어있는데 푹 털어가지고 막 성경을 하루에 3장씩 읽어요. 여러분 하루에 성경을 3장만 읽어도 여러분 인생이 100% 달라져요. 안 읽잖아요. 기도 안 하잖아요. 감사 안 하잖아요. 다른 사람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거 한 가지만 해도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는 큰 돈이 뭐 떼돈이 들어와야 인생이 달라진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떼돈 들어오면 여러분 망쳐요. 부패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야 될 아주 소중한 가치들이 있거든요. 그걸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작은 성공은 이거는 성공이 가능하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방 청소는 누가 못해요. 영어 단어 5개 누가 못 외워요. 이게 쌓이면 성공을 거두잖아요. 작은 일에. 이 작은 일의 성공을 계속 경험을 해야 돼요. 여러분. 큰 것만 잡고 있으면 계속 실패감이거든요. 그러면서 야 마음속에 내가 참 살 가치가 있네. 자기 효용감이 자꾸 자라나게 돼요. 그러면서 자기 정체성이 이렇게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되고 싶은 원하는 삶이 있잖아요. 원하는 삶만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걸 준비를 해야 되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자기도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간에 거기에 집중하게 될 때 준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역사를 하시고 반드시 새로운 삶으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구원자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20절에서 22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가장 핍박이 심할 때입니다. 너무 암울해요. 절망적일 때 하나님께서 준비한 구원자는 누구냐?
아기입니다. 한 아기. 장군이 아닙니다. 위대한 영웅이 아니에요. 아기. 응애하는 아기입니다.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한 아기의 탄생이죠. 한 아기의 탄생. 하나님의 구원은 이래요. 하나님의 구원. 여러분, 한 아기인데 이게 한 아기예요? 얼마나 약해요. 근데 그 아기 속에는 어마어마한 생명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태어날 때부터 그 아기가 성령의 능력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새순이에요. 겨울에 앙상하게 말라 비틀리는데 새순이 하나 딱 나와요. 탁 되면 떨어질 것 같아요. 그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 새순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미래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어요. 열매가 있어요. 판을 뒤집는 거예요, 그게. 군이 같은 데 가면 애가 없어요. 시골에는 애가 없어요. 애 우는 소리 하나 들렸다. 축 처져 있다가 막 그때부터 이제 할매들이 막 바빠지기 시작하는데 막 살맞이 생긴다고 그래요. 저희 포스코 여기 지금 1차 아파트에 지금 전도하러 매주 한두 번 가는데요. 젊은 처자들이 너무 많아요. 어릴 때는 지금 유모 잘 가는데 두 놈들이 타고 있네. 그래서 안녕 이라니까 얘들도 이래요. 사랑을 많이 받은지 얼마나 요즘 애들이 자신감이 있는지. 한 놈이 두 놈이에요. 자기도 하겠다고 빵을 2개를 더 줘버렸어요. 야, 한 아기 얼마나 소망이 됩니까? 한 아기가 탄생을 했어요. 엄청난 일이죠. 여러분, 한 아기가 탄생했다고 할 때 여기서 막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밝아지는 거예요. 이 집안에요, 한 아기가 탄생하면은 갑자기 바빠져요. 막 소망이 생기면서 막 기도가 되면서 이 아이를 어떻게 맞이할까 막 그렇게 하면서 막 주일학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새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개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 개입합니까? 정확한 때에 개입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내가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 나를 만나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 나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가 어떤 아이입니까?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웠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미의 기준은 다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미의 기준은 완벽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우니까 이 아이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누가 봐도 아름다워. 너무 아름다우면 못 죽여요. 탁월하죠. 여러분, 그 상황에서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지금 애가 있는데 기도하면서 딸이 나오게 해주십시오. 딸이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뭐 아들이 나왔어요. 생각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죽일까 말까. 나를 그냥 던져버릴까 했는데 아이를 딱 보는 순간 막 생각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아이를 죽일 수가 없지. 바로의 뭐 명령이고 뭐고 없어요. 그냥 무조건 살리자. 무조건 살리는데 석 달을 못 가. 애가 우니까. 또 이집트는 뭐 벽이 없잖아요. 텐트 같은 데니까. 그럼 아이를 어떻게 해야 석 달이 됐는데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 곤란한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아기였잖아요. 참 놀랍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애굽의 공주의 입양이 되어서 왕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주가 아이를 봤어요. 역청에 그 갈대 상자에 있는 아이를 딱 봤는데 히브리 아이니까 죽여야 되잖아요. 못 죽여요. 너무 아름다우니까. 근데 그 공주가 누구냐니까 왕의 무난 동료입니다. 후계자가 없어요. 딱 아들로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고 입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이의 아름다움으로 완전히 역사를 이뤄냈어요. 여러분, 아이들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아이들 얼마나 힘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함께한 아이는 정말 힘이 있어요. 다 살아남아요. 아이가 무슨 힘이 있어요? 힘 없잖아요. 하나님은 살리잖아요. 거기서 하나라도 어긋나기 시작하면 끝나는 거예요. 강고했는데 그냥 그 물이 새대로 오면 빠져 죽지요. 그때 막 공주가 없으면 누가 그 입양을 해요? 다른 사람에게 가면 큰일 나는데 공주니까 애를 지켜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완벽합니다. 이거. 거기서 최고의 학문을 배우죠. 최고의 말 잘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기 엄마가 키웠으면 이 아이를 그렇게 키웠겠습니까? 하나님이 키웠죠. 참 하나님의 구원은 놀랍습니다. 석 달이 되었어요. 못 키워요. 근데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그의 아버지 집에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버립니다. 누구를 버립니까? 석 달 만에 아들을 버립니다. 버리는 게 참 중요합니다. 석 달 되면 얼마나 이뻐요. 하나님, 내 아이입니다. 죽이든지 살리든지 내가 끝까지 내가 이 아이를 품고 있겠습니다. 아니면 어차피 안 되려 뭐 굶기든지 그렇게 할 텐데 아닙니다. 마음으로 딱 버립니다. 집착을 딱 내려놓죠. 여러분요, 집착이 있으면 안 됩니다. 집착이 있으면 안 들려. 못 봐.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뭔가 집착하는 것이 있으면요 예배 소리가 안 들려요. 그 생각이 자꾸 나가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객관적으로 문제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집착에서 딱 놓여놔요. 길이 보여요. 자기를 버릴 수가 있어요. 자기 생각을 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내 생각보다 더 현명하시잖아. 그러니까 딱 집착해서 벗어나거든요.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아이다.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신다. 약속을 붙들잖아요, 지금. 여러분, 아이를 죽이려고 버린 겁니까? 살리려고 버렸잖아요. 버릴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어야 버리는 것입니다. 왜 자기 걸 자꾸 연연히 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놓으면 영원히 없어진다고 생각하니까 못 버리잖아요. 믿음의 결단을 해야죠. 죽을 각오하고 모험을 시도해야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될 대로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방종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결단하고 고생 각오하고 최선의 길을 모색하고 사는 길을 찾는 것이죠. 그리고 실행을 하는 것입니다. 되는 길을 찾아야지. 안 되는 길 찾으면 어떡해. 저 산꼭지에 올려놓으면 어떡해요. 독수리라서 뜯어 먹어버리죠. 나일강에 목욕 나오는 여인들에게 발견되어서 입양되게 하는 겁니다. 그 누가 나오는지 아는 거예요. 귀부인들, 공주님들이 나오는 겁니다. 강물에 띄우죠. 참 얼마나 눈물겨워요. 그리고 끝까지 갈대상자를 미리암으로 하여금 딸로 하여금 지켜보게 하는 겁니다. 어디로 내려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절대로 포기 안 해요. 왜 포기해? 하나님은 책임을 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하나님께 맡겼을 때 그 아이가 건짐을 받습니다. 그래서 모세라는 뜻이 뭐냐?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 그게 모세입니다. 나일 강물은 죽음의 자리잖아요. 죽음의 자리에서 구원의 길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가능하지만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최선의 길을 찾으시고 과감하게 모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이 100%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왜 100% 안 돼요? 70%만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100% 맡기세요. 그러면 도우십니다. 100% 도우십니다. 최선의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가장 안전한 인생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지금 불안해요? 왜 불안해요? 안 맡겼잖아요. 집착하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결단 내리지 않았잖아요. 자기가 붙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하지요. 내가 불안한데 내 인생이 어떻게 안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시간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집착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가장 안전한 삶으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갖출 수 있는 최고의 자질로 여러분들을 갖추게 만드실 것입니다. 최고의 사람 만드실 거예요. 안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 것이라고 붙들고 있는 마지막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이것은 마지노선이고요. 이거 버리면 내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걸 버리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 잃어버린 것 때문에 아쉬워가지고 막 그것만 생각하면 속이 쓰리신 분들이 있습니다. 잘 하나님께서 가져간 겁니다. 그거 언젠가는 떠날 것이고 언젠가는 다 없어질 겁니다. 하나님께 미리 사랑해서 가져간 거예요. 뭘 후회하고 그렇게 해요. 아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버리면 건진받습니다. 최고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버린 것마다 잃어버린 거 있느냐? 그렇게 물을 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성공적인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